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 SNS, 말하자면 전 세계에 소통하는 그런 귀한 프로그램이죠. 이 페이스북, 여러 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을 하나로 이렇게 뭉치는, 그리고 서로 간의 소통과 그리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게 하는, 근데 그러면서 막대한 이윤을 올려서, 그러니까 광고 수입이 막대한 거죠. 그래서 엄청난 회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지금은 모 기업을 메타, 혹은 그가 새로운 4세대 비전으로서 메타버스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아예 그 가상 공간에서 놀고,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일을 공유하고, 그리고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여러분 의견을 나누면서 이런 것들로 아무튼 큰 이윤을 남기고 있는 이 플랫폼, 이게 바로 저지 버그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런 공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요, 소통이라는 공간에 있어서는 정말 획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내 마음을 나누고, 글을 올리고, 음악을 공유하고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참 소통이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페이스북이라는 이 회사의 처음에 이 회사의 말하자면 모토가 뭐였는가 하면은요, 모든 사람을 더 가깝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더 가깝게라는 것이 회사의 모토였는데, 근데 이게요 2017년 두 번째 이 회사의 말하자면은 이 비전을 뭐로 바꾸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을 더 강하게라는 강한 공동체의 의식으로 몰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메타라는 이런 회사의 모기업을 좀 더 획기적으로 만든 이후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공간을 통해서, 이 새로운 플랫폼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놀고 함께 일하고 그 다음에 함께 공유하며 나눌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야,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참 이 격식 없이 지내고 참 좋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런 SNS, 이런 여러분 소통의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이 난무하고요, 각종 언어들이 서로 간에 여러분 이렇게 교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 세계 곳곳에는 수많은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활성화되고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여러분 공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 안에서 고독한 거죠? 왜 그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이 사이버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서로 만나기 때문에 서로 친밀감을 주지 못하고, 여러분 언어 대화성 속에서 지속적인 친밀감이 유지가 되지 못하고 고립, 단절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만 여러분 그 위에 올리고 나눠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공간 안에서 자기가 어떻다는 느낌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되죠. 자존감 저하, 관계수는 늘지만 깊은 대화, 정서적인 이런 교류는 부족하기 때문에 점점 그 안에서 고독과 외로움을 더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분, 이게 소통의 공간, 서로 간에 여러분 좋은 감정과 이런 것들로 하나가 될 줄 알았는데 아니올시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 안에서는요,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사악한 것들이 고스란히 다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다가 극한 상황에 가서는요, 그게요 극대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아,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런 사이버 공간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 물론 그게 다라고는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런 표현들로 통해서 사람들의 그 진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소통이 여러분 모든 사람을 가깝게라는 그 회사의 모토가요, 사람들을 더 강하게라는 더 강조를 해가면서 이 사람들을 든든히 세워줄 것 같은데, 오히려 든든히 세워지기는커녕 그 안에서 수많은 욕설과 비난과 모함과 거짓 정보와 그리고 여러분 온갖 이 가짜 뉴스 등등으로 여러분 도배를 해버리고요, 그 안에서 서로 난장판 싸움이 벌어지고, 그야말로 이 공간은요 참 아픔. 그러니까 이런 공간에 한번 있다가 나온 사람들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될까. 여러분, 이런 게 우리 사람들 사이의 소통의 공간이라고 하는 이런 페이스북이나 여러분 SNS 상의 모든 내용들입니다. 좋은 것도 있죠. 상대적인 박탈감을 당하고요, 오히려 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점점 고립된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얼마나 여러분 불로 오일장하면 사람들이 모였어. 그곳에서 만나고 동네 소식 다 전하고 여러분 안부 묻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서서히 이런 오프라인상에 있는 장터는, 재래시장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메가마트들도 여러분 경제적 이윤의 창출의 효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소멸되기 시작했고, 점점 젊은이들은 무슨 그거로 여러분 물건을 사고 팔죠? 당근, 그 다음에 쿠팡. 저도 요즘 교회 보면요 엄청나게 많이 와요. 뭐 쿠팡 와서 보면은 뭐 식당 거구나. 그러면 진짜 식당 갖다 놓고 막 하죠. 점점 사람들이 외출 안 하고요, 고립되어 있고 자기들 공간에서 빠져 있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흥황하던 영화관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요즘은 물론 가격도 오르긴 했지만 다 문을 닫고 사라지기 시작한다. 점점 고립화되고요, 점점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이런 여러분 상당히 우리가 봐서는 여러분 역설적인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신할 평지에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탑을 세우기 시작했죠?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요, 바벨탑을 세우는 목적이 뭐냐?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운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뭘까?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페이스북 처음에는 사람들을 서로 가깝게 한다고 했다가 점점 사람들을 강하게 만드는 공동체를 만드는 이런 여러분 회사의 모토로 바뀌면서 문제가 야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처럼, 신할 평지에 세워놨던 바벨탑, 그 세운 목적이 11장 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다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뭘 낸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여러분 바벨탑을 만든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11장 4절을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읽을 수 있을까요? 어떤 마음을? 상당히 교만한 마음을 읽을 수 있겠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주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 지극한 피조물인 우리가, 주님의 여러분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고, 그리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만드는 이 바벨탑을 심지어는 어디까지 닿게 하자?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상당한 교만한 마음들이 여러분 당장 우리들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바벨탑의 의미와 목적이 세워졌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중지시키려고 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바벨탑을 중지시켰던 해법은 뭐였습니까? 서로의 언어를 혼자 갈라지게 한 거예요. 야 김씨,
벽돌 굽는데 벽돌 좀 갖다 줘. 근데 여러분 물을 또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벽돌 가져오는데 왜 물 갖다 와? 네 금방 물 가져오라 안 했나? 서로 간에 감정의 골이 생기면서 불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바벨탑이 중지가 되어진 겁니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거는요 단지 말 언어가 갈라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자 자기의 자랑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언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언어를요 신학자 월트 브루그만은요 제국의 언어, 바벨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언어가요 소통을 오히려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공동체를 분열케 하는 결정타가 되었던 겁니다. 이런 바벨탑이라는 이 모든 것, 우리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자라고 있다가 페이스북, SNS 혹은 왓츠앱 혹은 인스타그램 등등 이런 거로 전 세계를 확산되어 가지만, 이 모든 것에 전 세계가 참여하지만 어떻게 스스로 고립화되고 외톨박이가 되는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의 내용은 뭐냐?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이 바벨의 언어, 제국의 언어, 말하자면 소통이 잘 될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와야 되고 파괴되고 무너지는 이 상황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 창조해 가시는지를 여러분 오순절날 이 성령의 이 현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오순절 예루살렘의 작은 말하자면 2층 다락방이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 사건이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죠. 자,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분 뭔가를 파괴하는 듯한 이런 액션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여러분 4절까지 보면요 무시무시해요. 어떤 장면이 연출되는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죠. 자,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여러분 상당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요, 그곳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그런 여러분 놀라운 소리가요 그 온 집에 뭐 했다? 가득했다. 뭔가 우리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 이 뭔가를 막 파괴하는 듯한 그런 느낌 보이시죠? 3절을 볼까요? 3절 말씀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보였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막 깨지는 듯한 그런 소리와 그런 굉음과 그 다음에 여러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눈에 보여요. 하늘로부터 여러분 내리는 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여러분 액션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것만 딱 보았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야, 상당히 무섭다, 파괴적일 것 같다. 아니요, 2절과 3절의 내용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이미지가 들지 모르지만 교회 여러분 아시죠? 이거는 사람들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기대가 되겠죠. 2절과 3절 이후에 나타나 있는 그것이 뭘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된 놀라운 은혜가 이제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 펼쳐지는 내용 중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네 지방의 말로 듣게 하신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대부분 대다수의 120 성도들의 출신 지역이 어디라고 이야기를 했죠? 갈릴리 사람. 여러분 지금 모여있는 이 사건에 여러분 증인된 모습처럼 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 누군가 하면은 경건한 유대인들로서 천하 각국에서부터 왔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는가? 5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인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뭘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디아스포라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와 있는데 놀랍게도 모든 유대인들은 갈릴리라는 사람의 이미지를 항상 촌사람, 고기나 잡아서 그렇게 말하자면 영예에 나가는 좀 수준이 낮은 비천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놀랍게도요 아주 능수능란한 이 언어로 말을 하는데 자기들 출신의 언어들로 그렇게 말하게 하심.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하게 하셨다. 여러분 놀랍죠? 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와 함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였지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루어내시는 숨결과도 같은데 여러분 이런 강한 역사가 눈에 보였던 그것이 각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난 거죠? 그저 고기나 잡고 했던, 좀 쉽게 이야기하면 무식했던 그들이 능통하게 여러분 일본어, 중국어, 여러분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능수능란하게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눈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게 보이죠. 신기하다라고 기이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평생 농사만 짓던 사람이, 평생 대장장이 일만 하는 사람이, 평생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능수능란하게 여러분 외국어를 갖다가 그렇게 여러분 정확하게 한다. 기도하는 과정 속에 그것이 역사로 기적이 나타났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뭐죠? 바벨탑이 중지가 된 것은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던 것을 뭐하게? 분리시켜 놓았죠. 나누어 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 창조의 역사는요, 나누어져 있던 언어를 하나가 되게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가 되게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다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 모두 여러분 번역기 아니어서 하나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요, 이렇게 각각 나누어져 있던 모든 언어들을요 어떻게 만들어 버리는가 하면은 통일된 언어가 아니라 각 사람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그대로 끌어안고 모든 그런 언어를 통해서 하나의 복음, 즉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복음은 여러분 뭘 뜻하는 걸까요? 11절 말씀.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서 나타나는 우리가 다는요 어떤 사람인가? 바데인, 메데인, 엘라미엔,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나라, 이런 로마를 포함해서 모든 전 지역에 있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자기 나라들마다 그런 언어로, 여러분 이 주님의 방법은요 이 모든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킨 게 아니라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끌어안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의 복음, 즉 뭐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여러분 확실하고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뜻을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각 나라 애들 말들 안에 여러분 그렇게 무식하게 보이는 갈릴리의 여러분 어부 출신이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도 유창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그 왔던 수많은 사람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을 그들의 출신 난 곳 그곳 언어로요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분 말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동시에 듣게 하셨다.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들 삶의 모습, 직업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요, 살아온 형편도 다르고, 여러분 EDPS, 여러분 말하자면 성품, 성량, 기질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근데 놀랍죠? 성령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오순절의 역사가 여러분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으로 인하여 듣게 하신다. 이런 역사가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이루어진 것과 같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떨까? 우리의 상황은 나는 지금 건강이 여의치 못해요. 나는 경제적으로 지금 뷔페 어려워. 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이런 마음의 원통함이 있어. 등등 다양한 이런 분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의 처지와 환경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이 시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 마음은 어수선하고 마음이 뒤숭숭한 우리의 마음들이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서서히 어떻게 된다? 집중하게 되고요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고요 소망을 보며요 희망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 이루어진 것과 같은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잔잔하게 혹은 강하게 혹은 여러분 벅차게 감격스럽게 은혜롭게 여러분 모두가 될 때 우리는 아멘이라는 이런 놀라운 화답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함께 보셨던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사도 베드로는요 이 예언의 성취를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이 오순절 설교를 첫 번째 뭐로 말하는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순절이라는 것은 50번째란 의미로 첫 수확에 대한 감사, 즉 맥추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오순절은 뭘 또 기념하고 있는가 하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40주야를 여러분 그곳에서 기도하며 받아서 내려왔던 뭐죠? 양손에 돌판에 새겨진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한 기념이 오순절을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것이 강조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옛사람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옛사람이었던 그들은 이 오순절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뭘 받는 거죠? 율법, 그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그것인데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2장 여러분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그 이스라엘 너희들의 선조들이 받았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율법을 이제는 돌판에 새긴 그 율법을 어디에다 새겨주시겠다? 너희들의 마음에 친히 새겨주시겠다. 그 새겨준 근거로 나타난 증거로 그들이 천국 방언의 역사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모든 지역과 성편 모든 상황이 다를지라도 다 같이 들을 수 있도록 감동될 수 있도록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오순절 이 중요한 절기 때 여러분 그런 은혜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새겨주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 설교는요 성령의 역사는요
옛날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공유물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잘 주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 왕에게, 혹은 제사장에게, 혹은 예언자들에게,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뭐가 이루어졌다?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요, 요엘서 2장 28, 2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뭘 선포하신가 아시죠? 여러분 16절, 17절, 18절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베드로가 이걸 선포를 했어요. 왕, 제사장, 예언자 등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성령의 그 임재가,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았던 여러분 16절, 17절, 1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무슨 육체에 부어준다고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이것 때문에 예언할 겁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근데 18절에 더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내가 내 영을, 심지어는 누구에게도요?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부어줄 거야.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 물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과부가요, 두 렙돈을 들고 성전의 저 구석에서 주님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돈을 헌금을 해요. 주님, 과부였죠. 저는 전 재산입니다. 가진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더 드려야 되는데 부끄럽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드리는 것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 아들, 딸들, 그리고 늙은이, 젊은이, 그리고 심지어는 내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우리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자들의 신분, 그 다음에 직업의 귀천, 유무, 그 다음에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여러분 뚱뚱하고, 여러분 가늘고, 병이 있고 없고, 모든 사람을 다 망라하여, 심지어는 강도 같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는 것에 합당한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구하는 것,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 좀 해주세요. 그 말에 주님께서는 거부하셨을까요? 받아주셨을까요?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뭘 말씀하셨죠?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했을 때 이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내 영을, 여러분 젊은이, 늙은이, 여러분 내 남종과 여종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여러분 조금씩 주겠다가 아니라 그냥 들이부어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표현입니까? 이런 표현을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약속해 주셨어요. 세 번째, 베드로가 했던 말이 여러분 뭔가 아시죠? 바벨의 율법, 바벨의 문법은요 이겁니다. 세 가지. 주어가 우리예요. 목적어가 뭐죠? 우리의 이름이에요. 이것을 어떤 동사로 하는 거죠? 높이자. 하늘 높이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하늘 높이 높이자. 이게 바벨의 문법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창조한 이 문법은, 언어의 문법은 뭘까? 21절 뭐라고 되어 있죠? 누구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뭐죠?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그러니까 대상이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피조물,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그분, 전능하신 그분, 위대하시며 사랑으로 충만하신 그분께 여러분 부른다라는 말이 뭘까요? 자기들의 이름을 높인다고 스스로 여러분 자랑했던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던 그런 언어가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이 표현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스스로 힘으로 쌓는 게 아니라 겸손히 도움을 구하는, 무릎을 꿇고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능력, 기술, 이 모든 것들을 딱 내려놓고요, 주님 앞에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뭔가요? 말일 때, 그 말일 때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죠? 막 여러분 하늘이 쪼개지고 불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엄청난 상황, 우리 힘으로 제어가 됐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되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높여서 탑을 쌓아요? 하늘에까지?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 그렇지만 21절에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런 말일 때 일어날 엄청난 대재앙 속에서 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요, 아무리 큰 소리치고 완벽한 여러분 SNS상의 소통의 공간이 여러분 완벽하게 추구할 것 같죠? 온통 사람들의 불편함과 여러분 낙심과 좌절과 절망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 투성이로 여러분 그렇게 나타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여러분, 누구든지라는 주님의 여러분 제한을 두지 않는 이것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주님의 존전에 나올 수 있고 예배를 참여할 뿐만 아니라 나의 약한 지금 현재의 상황 모습, 이거를 누구께? 주님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분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 좀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지혜가 없습니다. 경제적 여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고합니다. 마음이 원통합니다.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그들에게 여러분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모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든 모습, 주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릴 때? 겸손히.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여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제한 두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보혜사 성령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높여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남은 여생을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감사함으로 사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열리며 형통의 삶으로 충만한 믿음 있는 멋진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